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의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하며 늘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뽑힌 사역자 7명 중 스데반 선생은 순교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 흩어진 자들 되었을 때에 빌립 선생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신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며 다메섹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또 다소로 옮겨가며 복음을 전하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을 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한 삶의 회복을 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 사도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루다라는 지역이 있어서 그곳 또한 갔습니다.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는 헬라인입니다. 루다 지역은 유대 의원들도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애니아야라고 부릅니다. 루다에 전도를 하러 내려갔던 베드로 사도는 애니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게 하심도 그가 애니아인 것을 알게 하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심도 모두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애니아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을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계신다, 혹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심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선포하는 말투입니다. 자리를 정돈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어투로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베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한 병환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였을 때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치유됨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듣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살던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행함을 보고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론은 남쪽 요바와 북쪽 갈멜산 사이에 위치한 평야 지역을 가리켜 사론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론이 모든 평야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루다와 요바 사이에 있는 한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일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으로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심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바뀌고 또한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 사도는 계속 사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요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까 애니아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루다라는 지역과는 약 20km 안 되게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건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라는 뜻입니다. 다비다는 유대인 여자이고 도시에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교인답게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다비다는 죽어서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에 누워놓았습니다. 아직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조문이 끊이질 않았던 것인지, 혹시 다락에 누워있는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바라고 있었는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까 중풍병을 치유받았던 루다가 요바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어 얼른 와달라고 간청하며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아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 기도하였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었습니다. 교회에게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은혜를 베푸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하다라고 할 만큼 많았던 교인이, 제자가 아파서 죽었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제발 와주시라고 간구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39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 사도를 데리러 온 두 제자와 함께 베드로 사도는 다락방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했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사도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이들이고 이들은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다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옷들입니다. 이들의 슬픔은 우리에게 입을 것을 입히고 우리를 살렸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속상해하는 모습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등지고서 기도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인지 시체를 향하여 돌이켜 그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다비다는 정말 눈을 떴고 베드로 사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본다면 갑자기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더니 죽은 사람을 일으킨 능력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확실한 판단을 하였는지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다비다가 죽어서 사도들이 와서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이 없으시다면 위로만을 전해주고 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것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 줄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방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모든 나아감과 사역을 감당함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시고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침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들었던 이의 믿음이고 성령님의 이끄심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알고 있는 이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의 확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소설 속 만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만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다비다를 살리셨고 다비다가 이룬 교회의 공동체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오늘 2023년을 새롭게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일어날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놀랍게 인도하여 주셨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삶에서 교회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나라 소리에 살아나서 일어났듯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어려웠던 일들, 좌절되었던 모든 일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회복되어서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41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와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의 손을 내밀어 일으켰습니다. 그제서야 나가 있던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온 요파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알고 사도를 통하여 우리 다비다님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베드로 사도는 루다의 애니아를 고쳤고 요파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8년의 중풍병자, 이미 죽은 사람, 이들을 치유하고 살렸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놀라운 일은 이를 통하여 각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주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하였을 때의 태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자면 누가 봐도 저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어야만 병이 낫고 사람이 살아나겠다라고 생각해볼 법하지만, 이들 모두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건 베드로 사도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님께서 평안하게 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써 2023년을 평안히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경외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날 우리를 덮습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보다 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을 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를 등져 뒤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우리의 문제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애니아를 고치게 하시고 다비다를 고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사방을 두루다니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긴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삶의 어려움과 좌절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닥친 상황을 등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신 이 믿음의 경주 위에 저희들이 서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또 유학길에 올라와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